사무엘하 20장 1절, 2절 읽으시고 14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0장 1절, 2절 그리고 14절부터 22절까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어제 오후부터 오늘 굉장히 춥죠. 내일까지 아마 내일 아침에도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추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이 차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화요일마다 줌으로 성경 연구 모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이는데 그 중에는 저 영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본에서 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사님들 가서 설교 연구하는데 지도하고 같이 왔던 그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도 참석을 하시고 미국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 가운데 코로나 이야기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예방 백신 이미 접종이 시작이 돼서 제가 늘 모시고 있는 이현길 목사님은 1차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2차 접종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27일 날 2차 접종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신을 맞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전하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셔요.
영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영국에는 65세 이상은 지금 백신 다 맞았답니다. 65세 이상은 지금 백신 맞고 있고 맞았고 이제 65세 이하도 이제 백신을 곧 맞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줄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26일부터인가 백신 맞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쨌든 백신을 이제 맞고 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좀 다른 나라 소식을 들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뭐 불안한 마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 하듯이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하면서 그렇게 이겨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 인간의 몸이 강한 것 같으면서 이렇게 약한 게 인간의 몸입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지만 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정말 강한 것 같으나 아주 약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죠. 뭐 대단한 일도 하고 그 아이 조그만 아이가 요즘 우리 현설을 보면서 아유 조그만 애가 저게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아무것도 아닌 아이 근데 커서 굉장한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또 강한 존재인가.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는 걸 보면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약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이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익숙한 말씀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근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의 짝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 저는 용어 헬라어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았어요. 멍의 짝을 이루신다. 멍의 짝을. 안소와 마라소. 우리 혼자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다가 이기고 또 우리와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니까 그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맞아 그때 그랬구나. 맞아 그때 그랬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드셨던 그 기억들이 없으셨습니까? 맞아. 그때 나 혼자 힘겨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짐을 져주셨구나. 그래서 이겼구나. 그런 순간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우리는 꼭 왜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지.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비행 조종사들이 하는 훈련 가운데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전복 비행 훈련이라고 있어요. 먹는 전복 말고 비행기가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르다가 확 뒤집어서 나르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왜냐면 전투기는 적과 싸우려고 하면 막 피하기 위해서 확 뒤집기도 하고 확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니까 이게 전복 비행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이 비행 전투기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가다가 확 뒤집었는데 뒤집어서 비행하는데 바다를 나르면은 하늘을 빛하고 바다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정상으로 나르는 건지 전복 뒤집어서 나르는 건지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내려가가지고 처박혀서 추락하는 사고들이 간혹 생기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전복 비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생명길인 줄 알고 가는데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어떤 길은 자기가 볼 때 옳은 길이나 필경 멸망의 길이니라. 생명의 길인 줄 아는데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그런 훈련 가운데 그런 사고 훈련을 했고요.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익숙해 있고 매일 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고 멸망길인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 조종사들이 그 전복된 상태에서 다시 뒤집는 훈련을 그때도 정신을 잃지 않고 뒤집는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이나 이런데 밤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잖아요. 계기판 보고 이제 뭐 하겠지만 방향을 정하는 게 있어요. 별자리를 보는 거예요. 북극성을 본다든지 저기로 가면은 틀림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렇습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다른 거 바라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 매일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닌데 우리가 늘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왜? 익숙하니까. 너무 그렇게 사고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성경 얘기하다가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전혀 다른 각도로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 이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다윗에게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할 때 허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사무엘의 7장.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고 너의 왕의 자리가 영원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굉장한 위험이 여러 번 반복이 거의 주기적으로 나타나다시피 할 만큼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요,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이 압살롬의 반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되니까 이제 좀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바라고 하는, 오늘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바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량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량배라. 아무튼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과는 조금 다른 성격인데 이 세바의 반란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해서 다윗을 반대하고 통일 왕국을 분리시키는 분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사사기 마지막에 5번 정도가 계속 나와요. 17장부터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좋은 표현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는 얘기지 지멋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해서 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울, 다윗 이렇게 가잖아요. 세우긴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적으로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 나라, 민족을 이루지만 그것은 지상에 있는 이 다른 정치, 이방의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있죠. 왕을 달라고 그럴 때 그들이 한 말이 이거거든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말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와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부터 사탄이 시험한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 야야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세바의 반란 사건은 뭐냐? 정치적인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나라. 여러분, 정치가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정치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정치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의 그 반란은 그런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일관성이 없는 정치적인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근데 이런 위기에서 사실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굉장한 상처를 입었고 리더십에 많은 손상을 입었어요. 이 세바의 반란 사건에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왕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지? 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힘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가 거의 없어요. 뭐 존재를 드러내야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다윗이 그렇게 해온 것도 아닌데. 물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참 왜 저렇게 벌써 망령이 들었나 할 정도로 별로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20장 마지막 23, 4, 5, 6절에는 뭐 다윗이 다시 나라의 안정을 찾고 여러 조직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를 다시 언약 공동체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다윗이 극복해 갔나?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간 게 아니에요.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존재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봐요. 내 존재가 자꾸 드러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 그럴지 모르지만 내 존재가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가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존재는 자꾸 죽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자, 1번부터 한번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살짝 살펴보고 가는데 1번 사무엘하 19장 40절 43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19장 43절 40절부터인데 43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40절과 43절 두 절만 읽어보십시다. 19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4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지금 다윗이 요단 건너 도피했다가 다시 황궁하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했다 그러거든요. 또 4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항상 북이스라엘이라 그럴 때는 10지파를 말해요. 유다 그럴 때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니까 어쨌든 지금 이 일에 돌아오는 일에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물론 이제 거기서 유다는 계속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가 얼른 이 왕을 모셔오는 일에 공을 세우고자 하여튼 대거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숫자적으로 훨씬 북이스라엘이 많아요. 근데 세바는 누구냐? 세바는 20장 1절을 보십시오. 세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모으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모으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우리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움직임이 이상하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고 유다 사람들은 왕과 함께 요단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많은데 세바를 지지하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지금 자기들의 몫을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래 좋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세바를 따르고 나머지 유다 지파만 왕을 따르기 시작.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는 뭐예요? 힘으로 우리 몫을 차지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몫을 차지하겠다. 예수님 신약에 있는 표현으로 빌리면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는 힘으로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고 침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익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확 와닿는 게 뭐냐면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하면서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다윗 따르기를 그쳤을까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사람의 숫자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영적인 것을 따르느냐, 육적인 것을 따르느냐, 영원한 것을 따르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느냐. 어느 쪽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애쓰는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느 것을 더 많게 따르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복 비행을 말씀드렸는데, 익숙하니까요, 그걸 따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를 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해요. 그런데 그 길이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인데 왜 그리로 따라갈까요? 익숙한 걸 내려놔야 되니까,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려놓고 싶지가 않거든요. 결국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좋다, 내 힘으로 해보자. 왜? 숫자가 많으니까. 항상 그런 쪽에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 때로 쉽지 않고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익숙치 않기 때문에요. 내려놓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엔 기쁨으로 가요. 2번 문제 봅시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아마사에게 3일 내에 군사를 모아서 반란을 진압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4절이죠.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에 유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반란을 진압하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시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 3일 내에 모으라 그랬는데 지체된지라 모이지 않아요. 자, 아마사는 군대를 소집하는 일에 실패를 하고 말죠. 결국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그 모든 원인은요, 외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적인 요인도 같이 있어요. 죄악은, 죄의 요소는 핑계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너 왜 이거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하와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넌 왜 그러냐? 뱀이, 하나님 만드는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고 하는 게 없어요. 우선 왜 아마사가 군대를 소집하는 일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아마사가 적극적으로 일에 군대를 소집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군대 대장으로 세웠거든요.
그전에는 요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마사는 본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압되고 나서 다윗이 그를 새로운 군대 대장으로 세우죠. 그러고 보니까 그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에. 20장 8절에 보세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이게 누구냐면 아마사가 군대를 소집하지 못하니까 다윗이 6절에 보면 아비새에게 다시 얘기해요. 이거 지체에다가는 안 되겠다. 지체에다가는 저 반란 세력이 견고한 성읍으로 도망가면 그 다음에는 이 반란 진압하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 전쟁이 오래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숨어들기 전에 빨리 가서 진압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아비새에게 이 명령을 내려요.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새와 요압이 힘을 합해서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뒤늦게 아바사가 나오는데 별로 나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가 가니까 마지못해 안 갈 수는 없고 뒤쫓아 나오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소집하는 일에 실패했던 이유는 첫째, 그가 이 일에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거든요.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뭘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저 사람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말려고 하는 거야.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답답해요, 정말. 하려는 마음이 있나? 실수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의지조차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무튼 이 아마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인데 유다 사람들이 아마사의 지시를 안 따라요. 왜? 아마사가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로 끌어안기 위해서 그를 세웠는데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르냐면 요압과 아비새의 지시를 더 따라요. 요압이 아직도 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해요. 결국 이제 아비새에게 더 지체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3번이죠. 아마사가 지체하는 사이에 세바의 반란 세력이 요새인 아벨의 벤마아가 성에 들어가면 이게 14절이죠. 거기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장기전이 될 거죠. 그것을 염려합니다. 6절에 그런 표현을 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따라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이거 진압하기도 어렵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빨리 추격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사 대신에 아비새에게 세바를 공격하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군대를 모으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벌써 분열돼 있잖아요. 아마사 따르는 군인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비새. 벌써 이게 계통이 안 서 있죠. 거기다가 더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데 7절부터 13절에 보면 7절 이제 아마사가 뒤늦게 쫓아오거든요. 쫓아오는데 8절에 보시면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하면서 이 아마사를 죽여요. 요압이. 그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8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참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금 반란을 진압하러 가다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군대 대장이 누구냐? 아마사거든요. 근데 요압이 그를 죽여요. 불만이 있었죠.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를 세워놨으니까. 근데 이번 기회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죽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요 말씀 잘 보세요.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런데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네 형은 평안하냐 하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군인들의 인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렀다. 근데 8절에 보면 칼이 빠져 떨어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0절에는 요압의 손에 칼이 들려 있어서 그걸 주의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찔려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번역이 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8절에 보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칼은 주로 허벅지에 칼집과 함께 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꽂혀져 있지 않고 이 칼이 허리에 꽂혀 있었다는 거, 허리에 맸다는 거예요. 허리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한 거죠, 보이게. 근데 칼이 빠져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아마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주었는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칼집과 함께 허벅지에 매이지 않고 허리춤에 꽂았는데 그게 떨어졌는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주운 거고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아요. 수염을 이렇게 잡았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건 뭐 인사가 아니고 뭐 좀 이상한데 이것은 이제 서로 인사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잡았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볼을 인사를 하듯이 입 맞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에 보면은 외국 사람들 인사할 때 이렇게 볼 키스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러듯이 뭐 그런 인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오른손은 주로 이제 무기를 잡는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이 요압이 의도적으로 아마사에게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오른손에 칼 안 잡았어. 그러니까 아마사가 거기에 주의하지 않았던 거죠. 칼도 눈에 보이게 허리에 춤에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른손에 이 수염을 잡으니까 그 손을 주의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그 아마사를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사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왼손으로 쭉 찌르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설상가상이죠.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진압을 하겠습니까?
4번으로 넘어가면 요압은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고 아비새와 함께 세바의 반란 세력을 추격하지요. 근데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아마사도 죽였지만 이미 우리가 보았던 대로 3장 27절에 보면 아브넬도 죽이고 또 바로 앞에 18장에서 압살롬도 죽이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다윗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다윗을 위하는 척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압살롬 죽인 예도 그렇고 지금 오늘 사건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 요압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요압은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죽일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압살롬 때문에 슬퍼할 때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건 거의 협박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슬퍼하면 백성들이 다 저 군인들 전쟁에서 이겼지만 좋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서 위로하지 않으면 당신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 겪을 줄 알으라고. 이건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요,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의 점점 그러다 보니까 왕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왕을 그러면서 왕이 어쩔 수 없도록 그걸 몰아세우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지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았을 뻔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면서 이게 뭐냐면 귀에만 있으면 막 몰아세우거든요. 왕도 다윗도 막 몰아세우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요. 근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나 겉으로 포장한 것은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인 가면. 자기도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도 그러는 줄은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늘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이름은 내세웠지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요압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그러면 아마 이 요압은 뭐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또 그렇죠. 아마사도 죽이고 자기가 지금 진압하러 갔으니까. 자, 5번 보십시다. 군대 장관 아마사가 군대를 소집한 일이 지체되고 요압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는 등 다윗의 군대 사이에 주도권 잡기 위한 분란이 일어나는 사이에 다윗이 우려했던 대로 세바의 반란 세력은 아벨과 벤마아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제 그 세력을 진압하는 일은 더 어렵게 되었고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일로 반란은 쉽게 진압되고 다윗의 나라는 다시 안정을 찾고 새롭게 정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성에 들어가니까 요압이 전면전으로 이 성을 아예 함락하고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토성 쌓지요. 그 토성 쌓는다는 얘기는 그 성이 이렇게 있으면 점령하기 어려우니까 그 밖에 똑같은 높이로 흙을 쌓아서 여기서 공격해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밑에서 쏘면 잘 안 나가니까 그만큼 높이를 옆에 또 다른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성은 완전히 성만 무너지겠습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 다. 그래서 15절의 끝에는 뭐라냐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와서 이 성이 무너지면 당신이 목적하는 바대로 이 반란을 진압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성이 무너지면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도 위험해진다.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와 얘기를 하거든요. 요압과. 그러면서 22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서 아주 쉽게 끝나요. 어떻게 보면 요압이 공을 세운 것 같은데 성경은 요압이 공을 세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듯 합니까? 그 지혜로운 여인.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일에 요압이 한 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의 공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공을 돌리질 않아요. 그에게 공을 돌리질 않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는데 주님이 내가 모른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가 차지할 몫은 없는 거예요. 세바를 따른 사람은 다윗에게서 분깃을 차지할 게 없다 그러고 세바를 따랐으니까 본래 언약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던 자들이니까 요압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다윗 편에 있으나 다윗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은 관심이 없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욕망, 차지하고 하자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결국 그도 영광을 차지하지 못해요. 나중에 요압도 죽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다윗도 존재감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보세요, 여기 다윗이 별로 이렇게 드러나 있나. 그런데 이 반란이 이렇게 진압이 되거든요. 세바가 이렇게 죽고 진압이 되거든요. 여기 뭐가 있냐면 다윗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지 네가 나를 지키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우지 네가 나의 집을 세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약속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만 보여요? 율법만 보여요. 약속이 안 보이고 복음이 안 보이니까 율법만 보여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해요. 의무감으로. 그러나 주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앞에 시작하면서 제가 전복 비행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면서 목표를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가 뒤집어져 있는지 모르고 이게 하늘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땅이고 물이고 바다에 처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고요. 늘 익숙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목표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그 북극성을 보듯이 우리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라. 여러분, 주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주님 잃어버리면 다 얻은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가치관의 혼란, 영원한 진리보다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이런 혼란한 세상,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